쓴뿌리를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병이 있고요, 육체의 병이 있어요.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죠. 사람의 병은 뭐예요? 이 정신과 마음의 병이 있고 육체의 병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이거 지워주시길 바래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 두 병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된 병이 아니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으면 그거는 육체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고민이 많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잠 못 자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밥맛을 잃고 피곤해지면서 아주 즉바로 우리 몸으로 그게 이렇게 그 현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병인데, 이 현대 사회에 갈수록 마음의 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금 제주공항에 도착했더니 장갑차가 서 있어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잘 아시잖아요. 막 젊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광란으로 무특정 다수를 막 죽이고 하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생존 경쟁이 심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존 경쟁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가 정말 불안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함께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런 문제에 청년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을 뭐라 그러냐면 상처라 그러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쓴 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쓴 뿌리.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쓴 뿌리가 있으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질 못해. 그냥 마음이 늘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데 늘 불안하고 그런 어떤 쓴뿌리 때문에 행복한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라든가 쓴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그게 제거돼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서현역인가? 내가 그 기사 보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뭐냐면은 거기 그 부부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있고. 근데 그날 이제 다 60이 넘었죠. 그래서. 근데 그날 아내가 갑자기 외식을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보통 때 그냥 저녁을 먹는데 오늘은 좀 외식하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부인 말을 들어주느라고 그 서현역과 그 애경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음식하는 그 1층 글로 들어가는데 그 이 최원정이라고 하는 젊은 23살짜리 친구가 그냥 차를 그 안으로 돌진해 버린 거예요. 그 아내는 그 돌진하는 바람에 죽고 남편은 살았어요. 남편이 인터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분만 늦게 갔어도 안 죽는 건데 참 한탄스럽다. 어떻게 그 시간도 그렇죠. 1분만 늦게 갔어도.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는 걸 봤어요. 그 아내를 잃고. 참 우리 사회가, 여러분 그 신창원이라고 아세요?
그 탈옥을 해가지고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잡히지 않고 뭐 강도도 하고 뭐 사람도 많이 이제 몇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가난해서 그때는 육성회비라 그랬어요. 그 육성회비를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육성회비 못 가져온 사람 나온 거야. 사람들 친구들이 다 보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쌍욕을 하면서 야 돈도 안 가져온 놈이 왜 여기 있냐? 그리고 빨리 꺼져버리라고 나가 그런 거예요. 그때 신창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 인터뷰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때 악마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학교를 갔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이웃집에 닭 6마리를 훔친 거예요. 그 뭐 좀 배고프니까 이 닭을 좀 먹으려고 그렇게 훔쳤는데 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닭 6마리 얘 지금 중학생인데 이거 뭐 지금 교도소 보내면 인생 망치잖아요. 그래서 훈방 조치한 거예요. 그 경찰관이랑 경찰서장이 얘 인생을 위해서. 근데 그런 아버지가 다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했는데 그 신창원을 그 어린 신창원을 데리고 다시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얘는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얘가 어이가 없잖아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그 닭 6마리 훔친 걸로 징역 18개월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길게. 그래갖고 소년 교도소에 가서 1년 6개월을 지내고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는 망쳐든 거죠.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 아버지에 대한 원한. 아니 아버지가 그러나 보통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해도 오를 빼오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처 혹은 쓴뿌리 혹은 뭐 트라우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 근데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씩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겪고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는 누구나 다 있고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하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십니까? 교회 와서는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쓴뿌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게 하라. 그거예요. 이 말은 마음에 쓴뿌리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게 설교에도 은혜 받고 예배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쓴뿌리가 있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돌작밭이라 그래요. 이게 돌밭이 돼가지고 아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지.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찬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쓴뿌리가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든가 어떤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혹은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소외된 마음, 이게 다 쓴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냐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 드렸잖아요. 그죠? 예물 드리고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웃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 먹고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인이 한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절대 화해 안 합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속회에서 이런 어떤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 자꾸 이게 서로 갈등이 되기가 쉬워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은 이게 갈등이 되거든. 그 어떤 분 뭐냐면 먼저 깨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가다가도 휙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 그리고 자리에도 신경 써. 그 사람이 여기 앉으면 자기는 저쪽 끝에 앉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 해결이 돼야 은혜가 임하지. 그렇잖아요? 신경을 예배 드릴 때 온통 거기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게 안 들어오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뭐 세상의 교회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지. 예? 목사인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결점과 실수가 많아요. 예? 근데 그걸 보고 계속 말씀 들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게.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예? 모세를 가리켜서 그렇게 원망불평하니까 광야 생활 동안 전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쓴 뿌리가 제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트라우마나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는 말이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일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 다 같이 괴롭게 하여. 이게 쓴뿌리가요,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신자였어요. 사도행전은 뭐라 하냐면 그가 광적이다는 표현을 썼어. 오늘날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디로 쏠렸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 광분이. 그래가지고 뭐 잡아다 감옥에 넣고 하여튼 어떤 놈이 예수를 믿느냐 이것만 그냥 계속 보면서 이렇게 광분이 된 거죠. 그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잖아요. 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게 자기 구장의 회심이 나오거든요. 그 구장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임하면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는 거예요. 가시체가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켄트론이라는 말인데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채찍입니다. 채찍. 다른 거 없어요. 채찍. 채찍인데 이걸 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여기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이 쏘는 거를 켄트롯이라니까 그러니까 찌른다 말이지. 찌른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이 찌르는 거. 그게 가시체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6장 14절. 예. 그 동물들 훈련시킬 때 채찍질 하잖아. 그리고 뭐 당나귀가 못 올라가면 막 채찍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할게요. 소가 가는데 말 안 들어서 소 등짝을 이런 가시체로 주인이 막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으면서 소가 화가 나니까 뭐예요? 뒷다리로 자기도 막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뭐예요?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맞는데 자기도 뭐 이게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헛발질만 하는 거지 지금 계속 뒷다리로 막 그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해. 이건 뭐냐면 너 그게 진리가 아닌데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냐? 가시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 보고 너 왜 무모한 짓을 하면서 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15절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쓴뿌리가 있어서 괴롭게 하여. 다 같이 괴롭게 하여.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하고 남들도 괴롭게 한다. 예? 여러분 그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죠? 사실 그게 실화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모차르트는 사실은 그 천재거든요. 그래서 뭐 앉았다 하면 대곡을 쓰는데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궁정음악가인데 정말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궁정음악가가 되려면 그래도 그때 가장 높은 직에 올라간 겁니다. 나름대로 보면 성공한 건데 이 사람이 이게 비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못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더 귀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비교의식이 들어오니까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이게 쓴뿌리잖아요. 쓴뿌리.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나중에는 간접적으로 이 모차르트를 어떻게 죽일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쓴뿌리를 해결을 못해서. 여러분 제가 이게 범죄 얘기를 해서 자꾸 미안한데 이번에 그 여자애 중에 정유정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정유정. 그 영어 강사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 정유정이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는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큰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요? 뭐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나는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되냐. 그래서 영어 강사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쉬운 4명의 영어 강사한테 다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명문대 졸업생인 거야. 근데 딱 들어오면 알잖아요. 그래서 쉬운 3명은 어떻게 거절을 했어. 들으니까 이상하거든. 근데 한 사람이 그래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명문대생입니다. 영문학 가신 명문대생이야. 그래갖고 그 한 전화 그것 때문에 오자마자 죽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쓴뿌리를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트라우마, 이 쓴뿌리 상처를 제거해 줘야 돼요. 마지막 3번째로 말씀 거의 마치는데 3번째 이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게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다시 읽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미움, 증오, 분노, 열등감, 불안, 공포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걸 투사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게 다른 사람 자꾸 공격하게 돼 있어요.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교회도 싸움 나는 게 왜 싸움 나냐? 이 쓴뿌리 열등감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싸움도 하지. 그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되니까 싸움 난다고. 여러분 이번에 요 범죄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다 이게 범죄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신림역인가요?
거기서 또 칼 휘두르는 사람. 그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 조선. 이름이 조선이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래 청년들한테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만 불행하냐.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불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14명이나 찌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한 대로 불행하게 됐죠.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죠. 쓴뿌리가 제거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중세기에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 행위예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회교도들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성지 순례 지금 갔다 오셨잖아. 그게 이제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회교도한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를 가야 되는데 못 가. 근데 교황이 전쟁을 선포했어. 거기 가서 싹 다 죽이고 탈환하자. 거의 뭐 십자군이라는 게 6차, 7차 오랫동안 했거든요.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고 어린애들 많이 죽었어. 어린애들. 근데 그때 그거 할 때 성 프란시스코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황한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문을 하나 냈죠. 그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그 교황에게 이제 이런 기도문을 냈죠. 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재하자.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야 되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팔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처가 크셨겠죠. 그래도 뭐 십자가 잘 지셨는데 놀라운 거는 그 제자들에게 다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뿌리는 잘 들으세요. 평소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십자가 지실 때 다 드러나잖아요. 속에 있는 게 다, 그 쓴뿌리가 다 드러났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그 쓴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거였을 거예요. 의심이 많아.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본 것만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도마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느라고 자기의 못자국을 다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만져보기도 하고 다 이렇게 봐라.
예? 진짜 다 만져봤어. 그러니까 의심병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의심병이 사라졌다. 중요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료를 해준 거예요. 의심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 순교하거든. 그리고 제일 백미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아니 세상에 그냥 부인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3번씩이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게 지금 치료법이랑 비슷해요. 이게 지금 치료법이랑 비슷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 3번씩이나 뭘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저주하고 배신한 한 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2건 남았어. 2번째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2번째 건이 치유됐죠. 마지막 한 건 남았어. 그땐 더 세.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안절부절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왜 자꾸 물으세요?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아시죠. 네? 모든 사실과 진실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게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각자 쓴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해지려면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평탄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